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또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고 말한 분이 계십니다. 살아남는 게 뭐라고요? 다정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헤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그 브라이언 헤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책 재밌다 하고 저도 검색을 했습니다. 네, 차 빼달라네요. 4914. 네, 신속히 빼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디까지 했죠? 네, 브라이언 헤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보문고에 이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오고 있는 중일 텐데 저도 읽고 싶습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제가 미리 검색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늑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라고 하죠. 근데 늑대와 같은 종인 개는 오히려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종인데 왜 한 종인 가지인 늑대는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개는 반면에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 또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진화생물학적으로 인류의 조상 중에 하나였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류의 실제 조상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근데 호모사피엔스 유인원으로서 호모사피엔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종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굉장히 탁월하고 힘도 좋고 머리도 똑똑한 이런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왜 늑대는 소멸하는데 개는 늘어날까? 고고 생물학자로서 이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드렸던 브라이언 헤어가 하는 말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적자 생존의 이론은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센 자가, 똑똑한 자가 인류 역사 속에서 생존한 자다라고는 일종의 진화론의 이제 수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헤어가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두 개의 컵을 개 앞에 놓았다고 하죠. 근데 두 개의 컵 중에 한 컵에만 고기가 넣어져 있습니다. 물론 개는 어느 컵에 고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에게 이 컵에 고기가 있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그 컵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고기가 담겨지는 컵을 툭툭 칩니다. 언어는 소통하지 않지만 여기가 고기가 담겨지는 컵이야 라고 말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찌됐든 사람이 전달하는 이런 신호가 있고, 그리고 걔는 그 신호를 감지해서 헤어가 가리켰던 그 컵을 향해 가고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사람과 유전자의 98.6% 공유한다는 침팬지에게 했죠.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개보다 인간과 더 가깝다는 침팬지인데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침팬지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잘하는데 사람과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툭툭 치는 거, 계속 시선을 내려보는 거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거죠. 반면에 개는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기 때문에 침팬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돌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소위 적자 생존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브라이언 헤어가 쓴 이 책에 의하면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자가 살아납니다. 친화력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늑대처럼 소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책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한 가지를 드디어 성취합니다. 그것은 법궤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었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만큼.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아서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그 노래가 뭐냐면 시편 24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24편을 노래했을 것이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이 24편을 다윗의 시를 계속 이후에도 불렀겠죠. 1절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와, 이 영화로운 하나님, 내가 초콜릿을 산다면 이 초콜릿 사러 가는 때부터 기쁘잖아요. 야, 초콜릿 정말 달콤하지, 맛있지, 벌써 흥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우리 뇌가 아는 거죠.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절에서 스스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여러분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고, 후대 유대인들은 이 시편 24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매번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계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성전을 막 올라갑니다. 저 앞에 성전 문이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겠죠. 초콜릿 생각하면 우리가 막 호르몬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점점 가까워지네 하고 있겠죠. 근데 저 앞에서 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산에,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곳에 올라가는 자잖아요. 묻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이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이 물음을 들으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교동문 하듯이 화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명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면서 진짜 누구지 하고 고찰하고 생각해서 이러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탐구해낸 대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묻는 거죠. 다윗이 묻지만 하나님의 정말 산에 오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나 못 들어갈까 봐, 혹시나 못 올라갈까 봐 조마조마하고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손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성전,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행여나 내 손이 깨끗하지 않을까? 내 손이 더러운 것은 아닐까? 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혹시 내 마음이 부정한 것은 아닐까? 정말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허탄한 곳에 잠시 한눈 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닦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절과 4절에 담겨있는 다윗의,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헐레벌떡 11시, 10시, 9시 늦어서 헐레벌떡 땀 흘리며 숨 가쁘게 성전 문 팍 열고 들어와서 휙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 때부터 설레고 올 때부터 손을 깨끗이 하고 예배드리기 전부터 마음을 정결히 하고, 왜? 하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행여나 이 더러운 손이, 행여나 이 불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여나 6일 동안 살았던 이 허탄한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마음을 이렇게 닦고 걸음걸이도 달리하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4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신학적인 명제를, 신학적인 주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분으로, 얼마나 거룩한 분으로, 얼마나 보고 싶은 분으로 계신가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는 읽어내야 할 것이겠죠.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얼마나 올라가기를 사모하는가를 읽어낼 수 있다면, 반면에 7절, 8절, 9절, 10절,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이 거의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강조하는 거겠죠. 이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간다면 7절에서 10절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에 두면 안 됩니다라고 닦고 또 닦고, 닦았는데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 또 닦고, 이런 그 다윗의 거룩함을,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모든 채비 다 하시고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강림하시고 있으니까 행여나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실까봐, 행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실까봐 다윗이 자기 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과 후대 유대 사람들에게도 다 말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열려야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셔야 하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니까 무지해서 문 꽉 닫고 있지 말고, 무정해서 고개 돌리고 있지 말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따라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윗이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마음문을 최대한 활짝 크게 여십시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현존하는 한 학자가 한 말이지만, 이미 훨씬 이전에, 생물학자가 한 이야기지만 훨씬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어서 한마디면 다 깜빡깜빡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고, 전쟁을 너무 잘해서 한번 싸우고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이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전쟁의 힘이, 권력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칼이 더 예리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이 더욱더 막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그러니 내가 손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래서 내 문이 머리를 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과 다정한 자가 되어지기를, 이것이 다윗의 하나의 열렬한 간구였던 거죠.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요, 약간 두껍습니다. 근데 읽으시면 좋을 만한 책인 겁니다. IQ, 지능지수죠. 여기서 조금 더 심리학자들이 만든 게 EQ라고 하는 것이죠. 이모션에서 감성지수죠. 근데 최근에 심리학자들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SQ, 영성 지수입니다. 영성지수 SQ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평을 좀 넓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나갈 그 공식만 우리가 고집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성지수 SQ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지수입니다. 저는 이 영성지수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영성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이 정도,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가, 이 정도, 이게 영성지수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읽어보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윤리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산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영성지수가 높으면 게임 중독이나 게으름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감 능력이 탁월해져서 사회와 협력을 잘 한다고 합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유명한 라피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학자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 한 대목이 뭐냐,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다 라고 말입니다. 태양이 하나면 그 빛은 나에게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빛이 여러 개면 상대적으로 그 어떤 하나의 빛은 내게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느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강한 빛을 감지하듯이 윤리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겠죠. IQ, 지능지수 누가 제일 높을까요? 컴퓨터가 제일 높습니다.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바둑을 둬도 이세돌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틀리는데 얘는 정확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감성지수 EQ 누가 높을까요? 제가 보기엔 강아지가 높습니다. 아빠 왔다 하면 제 문에서 문도 안 열고 안녕하세요. 애들보다 혼났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애들 보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강아지 꼬리를 보고 피로가 풀립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읽어주는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슬픈 걸 강아지가 먼저 합니다. 탁월합니다. EQ. 그렇지만 컴퓨터나 애완동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컴퓨터나 애완동물이 창조적이지는 않습니다. SQ가 없다면 우리는 고성능 컴퓨터와 귀여운 애완동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삶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주판을 튀기듯이 정확하게만 살 것이고, 주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실 우리는 깊이 공감하지 못하지만 꼬리만 그냥 살랑살랑 흔들어 댈 겁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중세 신비주의자들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비지오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니. 어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를 다는 것까지도 우상이라고 해서 안 건다고 그러는데, 뭐 나름대로 신학적인 판단이 있겠죠. 뭐 제가 그걸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이콘이라고 해서 여러 여기 뭐 성상 같은 걸 다루는데 저는 그런 것들, 배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신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여러분도 저를 볼 겁니다. 여러분의 책을 볼 겁니다. 그리고 활자를 읽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영화를 볼 겁니다. 어떤 영상을 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봤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이 그냥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뭔가 제 안에 각인되어지는, 내 마음을 팍팍 움직여주고 내 심장이 뭔가 팍팍 울리는, 내 심장을 때려주는 이 깊은 내면의 울림을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비판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비판은 사랑의 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까 싶은 겁니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6, 17세기에 나와 있는, 물론 15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말씀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경건주의자들이 쓴 기도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그 기도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중세 신비주의자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이들의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영적 갈망함이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무신론자라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든 예수님이라고 말을 안 하든 뭐 성령의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무신론자들도 이 갈망함이 있습니다. 갈망함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짓된 신을 찾는 것뿐이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나가보면 우린 집이 그립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면 엄마 아빠가 좋다는 걸 압니다. 조금 더 나가서 샘물교회를 나가보시면 샘물교회가 얼마나 좋다는 걸 경험할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저를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습니다. 내렸죠.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왔죠. 야, 저녁 먹고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그랬더니 저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뭐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을래? 이거 했습니다. 그럼 비싸지도 않은 거잖아요. 우리에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에겐 그런 본질적이고 본향적인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비조데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요걸 건드려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걸 건드려줘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이야기가, 경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싶은 갈망함을 표현한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 형상이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와 같이 되어 주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본연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질퍽질퍽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심장이 뛰는 숨을 쉬고 할 때 이 질퍽함을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공기의 맛은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한 나라를 통일한 왕,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왕, 수많은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여라고 존경을 받는 왕, 부족함이 없었던 왕. 그러나 그것들 가지고도 날카로운 칼이나 아주 무서운 권위나 광대한 영토나 창고에 가득한 재물이나 그런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 내 손톱 밑에 때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혹시 내 마음이 불결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만날까 봐. 아직까지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허탄한 것이 내 한켠에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만날까 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양이 안 차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텐데, 하나님 오십시오. 데려오십시오. 우리 삶 속에 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하시는데 차마 내 마음의 문이 올려지지 않아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할까 싶어 외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외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이게 강림절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허겁지겁던 삶이 평화로우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주, 전쟁에 능하신 왕,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우리 삶이 뭐라도 진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다라고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훨씬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알았던 겁니다. 왕으로서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머리를 드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을 모십시오.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을 여러분 삶 속에 모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강림절 마지막 줄기와 다음 주 성탈절에 영광의 왕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심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의 밭이 되어지고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